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게 좀 저도 안 쓰는, 이게 흔히 안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적소성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뜻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딱히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안 그러면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사자성어를, 그나마 많이 쓰는 사자성어를 찾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제목을 달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을 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직분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삼중직,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3대 직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지자요, 두 번째가 왕이요, 세 번째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 직분에 함의되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하고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항상 가난한 심령을 품어라. 특별히 나그네들은 대우를 해라.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던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라. 이게 여러분들 율법의 강령이에요. 아멘. 이 모든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라합이 왜 이렇게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냐? 심령의 가난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너무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미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나한테는 고난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가.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가난한 심령 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고립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괜히 비련의 여주인공도 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슬퍼하고, 기뻐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또 기대해야 될 때 낭망하잖아요. 그래서 참 신방이나 이렇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살폈다면은, 이번 주에 제가 왜 본문이 뒤로 후퇴를 했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는데 차례대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제사장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가치예요, 핵심가치. 동시에 법적인 효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의 의무조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연한 계약이 존재를 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계약이 존재하니까, 계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문화하셨죠. 십계명이나 뭐 이런 것들로, 또 혹은 모세의 오경들로.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의 중요한 게 무엇이죠? 사인이 중요해요, 사인이. 우리 믿음은 그 계약의 인치인 것과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인하셨냐?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해서 인치는 것이죠. 상호 사인이 들어가야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가 존재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요,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계약서에 사인하신 여러분들 지금 축복드립니다. 아멘. 믿음. 계약의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의 명령인 거죠. 거룩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초태생을 드리는 개념에 녹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나머지 것들과 구별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이란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되는 것. 거룩이 뭐냐? 그럼 여러분 잘 정의를 하셔야 돼요. 구별돼 갖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답변하시면 틀리지 않다는 거죠. 소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야 여리고성을 다시 너희들이 중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소유권을 선언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다시 중축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고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중축하지 말래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죠. 여리고성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모든 성 중에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처음 전리품에 이스라엘이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럴 때 나머지 모든 성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태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받으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여기시겠다. 무슨 뜻이냐?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소유로 여기겠다.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나머지 모든 가나안의 성읍들을 거룩하게 여기겠다. 즉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태생을 드리는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어려운 단어인데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장자들을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속량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그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게 피입니다. 피. 피에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애굽의 장자들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속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신 거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거예요. 장자가 받아들여지니 차자, 그 이후에 뭐 셋째, 넷째 다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죠? 이 같은 유월절의 초태생을 드리는 정신은요. 이 정신은 모든 이스라엘에 지켜야 할 예전 아시죠? 형식, 의식 이런 걸 예전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지켜야 할 예전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제사가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는요. 언제나 무엇이 필요하죠? 제사 그냥 못 드리잖아요. 인간 측에서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물이 필요해요. 예물이. 그 예물이 곧 제물이죠. 제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로서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죠. 피는 대신 죽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서 죽어야 할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므로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거룩함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자범죄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로 뭐 실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죄를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거함으로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짐승의 피를 보면서 자신의 죄가 속량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게 제사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뜻이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 땅의 은사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총칭해 갖고 소위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죠. 또한 그 소유된 백성에게 각종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너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각종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같이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예전이에요. 그 예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제사 7절기라고 부르죠. 특별히 모든 예전의 기초는 제사예요. 제사. 7절기를 어떻게 드리냐? 제사로 드린 거예요. 제사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는요, 7절기 제사 외에도,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외에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주마다, 월마다 드리는 안식제와 월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예전은 그들의 일상과 굉장히 밀착해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무슨 절기마다 돌아올 때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상번제,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월마다 드려야 되고 주마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밀착해 있었던 게 예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늘 기억하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 다른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방어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여리고성을 중축하지 말라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맨날 이렇게 돈도 없고 맨날 빚도 지고 그래서 제가 좀 한심한 마음에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진짜 재벌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이, 그 말만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 안 하시고 사업을 하셔서 엄청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스라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재벌이십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정체성.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이 땅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사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방어수단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중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중축하지 말라는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풍성하심을 이 땅에 표현하는 것, 그게 당연히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러한 정체성을 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전을 주셨잖아요. 뭐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정체성을 담기 위한 그릇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예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완성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로 주님께서 하나의 계명으로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예전을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우리 모든 예배가 바로 이 성찬에서 기인한 것이죠.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리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결국 제사와 예배는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제물을 따로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히 바쳐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제사보다 탁월하죠. 여러분들 제사는 의식으로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간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의식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제사보다 가볍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제사를 중요시 여긴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전 이것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예배적인 형식, 뭐 제사라든지 5절기, 7절기 이런 예전을 주신 목적은요. 그들의 삶에 가까이 계시기 위함이죠. 예배는 그것 이상으로 그 구약의 예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보다 더 탁월해요. 간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맘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할 게 많잖아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결국 예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없이 거룩은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참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조롱하는 말로 많이 쓰이잖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나가고 예배만 드려도 절대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한 번의 예배로 한 주가 거룩해지고 이따 뭐 밝히겠지만 주일이라는 거는 모든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그 마지노선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동시에 신학적으로 볼 때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죠. 자칭 성도죠, 자칭 성도. 가나안 성도는 그 신앙의 가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여리고성을 다시 중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어떤 법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각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종종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내용은 형식 없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담을 형식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익숙함에 속아서 형식을 무시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헌신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은혜를 베푸심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근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예배를 가까이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세워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요, 한 주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한 주의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일 예배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셨죠. 이 안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구원이라고 불러요. 무슨 구원이야? 특별히 영적인 구원. 우리는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마지노선이 마지노선. 그러니까 야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뭐 구원받냐? 이거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마지노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 진군해야겠죠.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을 정복해야 돼요. 육신이 뭘로 대변되죠?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학교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처소를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에 맡겨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사명이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것 때문에 성경도 배우고 양육도 받고 또한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예배할 때 서 있는 자리는 모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겠어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그럼 세상 누구도 거룩한 그 성역을 침범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아멘? 동시에 예배를 할 수만 있으면 삶에 심어야 돼. 삶에 계속 심어 나가야 돼. 주일 성수로 그냥 그래 내 영혼이 안식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대. 그럼 뭐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치열한 우린 또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몸은 피곤하겠죠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의미하게 예배가 성립되어질 때 믿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도 사인하시고 우리도 사인하셔가지고 그 예배가 온전히 성립될 때 여러분들 우리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죠. 아멘?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3일 예배와 뭐 수요 예배 얘기하는 거죠. 뭐 철야 예배, 나아가 가정에 세우는 예배, 신유회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착하게 사는 건가?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내가 좀 잘 돼가지고 높여드리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호하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예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나가는 거. 예배를 세워나가다 보면 그 안에 각종 능력과 지식과 은사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그 큰 일을, 큰 능력을 추구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그냥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나의 인생이 위대하게 되었네. 커지게 되었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적소성대. 작은 것을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크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사명이 예배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해 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